독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세상에 거하지 않으며 주의 전에 거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 받을 마음 또 준비된 심령 되게 하시며 임하시는 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강경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매일 19만 명의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민낯을 봅니다. 겸허히 엎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께 집중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할 때 주께 부르실 때 저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는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는 아버지, 현재 고난과 역경 중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과 선교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루피앙토 노알 교회를 흠나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현재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과 욕이 강건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 2장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어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길게 했습니다. 참 오늘 새 가족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믿음 생활을 1년, 2년, 3년 길게 했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 실체는 못 감춘다. 들킨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실체는 감출 수 없다. 우리의 믿음도 정말 실체가 있다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뭐 그렇게 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꼬리가 긴 것 같은데도 밟히지 않은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적어도 뭐 한 1, 2년, 몇 년, 하여튼 몇 년 이렇게 한 우리들이 그 어떤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쉽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다 꿈틀대게 돼 있고, 모든 생명은 싹이 나고 다 자기 존재를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더 나아가서 주 앞에서 보여진 이 믿음은 만민 앞에서 보여지죠. 오늘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 은총 속에 만민 앞에 보여져서 사람들이 이 나음을 입은 이 사건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과연 보인 적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인정된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믿음에 보여지는 역사들이, 그리고 믿음의 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그 북쪽 지방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을 보셨다로 말씀하셨고, 결국 믿음대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3번을 봤죠. 3번째인데, 믿음으로 눈뜬 바디메오, 또 믿음으로 고침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으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세계로 다 주관합니다. 보이는 것은 근본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와 시련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보실 때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문을 들었다. 근데 우리가 소문 들은 벌써 3번째입니다. 이건 뭐 순서상이니까 3번째지만 어떤 본문이든지 다 찾아보면 소문 없이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디메오도 소문 듣고, 그가 예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이 루트는 이 매체는 귓밖에 없잖아요. 귀 앞을 못 보니까. 근데 소문 듣고 소문대로 따랐더니 소문이 실체였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먼 지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은 소문이 그에게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소문 듣고 가서 인생 변화되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하나 가만히 세미한 주의 음성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지나가는 소문으로서, 또 지나가는 들려지는 얘기로서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좀 많이 들리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주변의 겉면 등을 통해서 소문이 많이 들리기를 바라고, 소문이 좀 꽂혀지기를 바라고, 그 소문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가는, 분명히 그 소문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간증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간증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소문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소문이지만 믿음은 믿음으로 딱 들으면 음성이거든요. 날마다 주의 전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제시하는 이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문이 들린다는 것.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오늘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웃을 잘 둔다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웃을 잘 도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거든요. 실상은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만약에 다 모였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모였다 할 때 그 모인 그 친구들의 그 모임은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 우리가 친구를 한두 명 만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4명의 친구가 모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4명의 한두 명 있을 때는 모르는 거지만 4명이 뭉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적인 일도 일어나요. 4명이 뭉쳐서 죄를 범하는 집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4명이 뭉쳐서 혼자서는 못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 끼리끼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나도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맺어진 거예요.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전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성교적 차원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친구들이 많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한 1000명, 2000명 더 확대해서 한 10,000명 모였다. 그렇게 해보면 아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친구가 위험한 친구인지를 알 거예요. 한 명은 별로 영향이 없지만 그 친구 같은 친구가 만약에 한 1000명만 모여 있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확대를 해보면,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그 실체가 나오는 것처럼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친구를 좀 확대해서 보면 압니다. 모이는 친구들, 아니면 그 동일한 친구를 한 1000명만 확대해 보세요. 거기 불이 떨어질지, 심판이 떨어질지, 은혜가 떨어질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4명이 힘써주니까 한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가장 좋은 친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령님이시며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더불어서 음부의 권세를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중들의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여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론적으로도 그렇고 큰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입니다. 그게 확대를 해보세요.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을 하여튼 1000명, 10,000명만 만들어 보세요. 뭐가 만들어질 것인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푸른 세상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교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이 좋은 교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소속이 되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면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오늘 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당연하죠. 그냥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은 벌써 앞에 와 있고 저 문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집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말씀은 언제나 끝나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는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붕을 뜯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고 다급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일직선적 세계관인 거예요. 일직선적 시간관이잖아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지만 그것은 두 번의 기회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놓친 거는 놓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지나간 오늘 그래 내일 다시, 내일은 내일을 위한 일이지 내일이 지나간 어제의 일을 만회하기 위한 날이라고 보면은 바른 건 아닙니다. 일직선적 시간관이에요. 또다시 내일은 오죠.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날로서 오는 것이지 두 번의 기회로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만 날인가 뭐 내일 오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귀한 믿음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뭐 그 수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아니면 난예배 때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날 다윗이 동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오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경험해요.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신앙에는 급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넘기지 않으리라, 이 밤을 넘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번 여름을 넘기지 않으리라, 내가 올 해를 넘기지 않으리라, 이번 기회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이 급한 마음, 그리고 미루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문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기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얘기 좀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잠자던 이스라엘 유대인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해 있는가를 깨우는 하나님의 기습, 하나님의 이 기습 또는 하나님의 역습 같은 이러한 일이 교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반복적 얘기지만, 뭐 맡은 거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들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을 오늘을 위한, 나에게 오늘을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날로서 붙들고 오늘 과감하게 가서 지붕을 뜯어요. 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될 건데 몇 시간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렇게 막 미루고 싶지 않아요. 몇 시간 뒤에 나중에,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터질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충성하고 싶을 때 충성을 하셔야 돼요.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되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걸로 흘려보내면 나중에 기회는 오겠지만 그건 그 기회가 아닌 거예요, 실상은요.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일,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 이런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만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열일을 제쳐놓고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사실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순종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역사가,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는 다른 시간과 공유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끊고 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때때로 이렇게 뭐 지붕을 맨날 뜯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한번 뜯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달려나와서 급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 급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연결시켜서 볼 것은, 이들의 믿음은요, 매우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그것도 남의 집 지붕을. 그리고 뭘 뜯는다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하고 지붕 공사도 만만치 않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붕은 중요하잖아요. 지붕 날아가면 뭐 집 다 망가지는 거니까. 이 지붕이 뭐 뜯기가 쉬웠을까? 뜯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슨 뭐 은박지 쿠킹 오일 걷어내듯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된 기와, 다른 부분에 기와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 유대인들로 하면 그냥 뭐 평평한 지붕인데 사람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그거를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흙을 걷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대들보든 뭐 석가래든 뜯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뜯어내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께 나가려고 이 결정적인 이런 사건들 속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어야 됩니다. 지붕이라도 뜯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좋아하면 역사는 글쎄요. 자꾸 돌아가는 것, 뭐 이게 뭐 안 되면 돌아가고, 안 되면 뭐 피해가고, 안 되면 기다렸다가, 물론 뭐 그건 좋은 겁니다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뚫을 땐 뚫어야 되는 거죠. 오늘 장애물을 극복을 합니다. 장애물 제거에 거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신앙의 열성을 낼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그게 뭐든 간에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뜯어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유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신앙은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을 하나도 못 얻으면 믿음 생활 뭐 합니까? 믿음은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궁극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의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버릴 걸 좀 버려야 됩니다. 뜯을 걸 뜯어야 됩니다. 뚫을 걸 뚫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가로막는 것들을 뚫어버려요. 뚫어도 제거를 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놔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믿음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뭐 소문을 들었죠. 이들이 눈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을 듣고 절차 무시. 내가 내 눈으로 꼭 본 다음에 내가 가리라.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진짜 친한 믿음의 친구가 얘기한다면, 내 눈으로 못 봐도 그가 봤다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모든 걸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본, 소문을 확인한 다음에 벌써 더뎌요, 여러분. 이들은 절차 무시, 소문을 듣고 믿기로 다짐하고 확인 절차 없이 주님께로 가서 미루지 않아요. 그냥 정진을 합니다. 시간 미루지 않고 급한 마음, 미루고 싶지 않은 마음 정진하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익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열정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이 앞에 오면 알아요. 장애물이 왔을 때 주저앉는 분, 열정 없는 분이에요. 열정 없으면 써 먹을 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죠. 부자였죠. 우리 부자다, 우리 부족한 거 없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 니네 뱉어버릴 거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있어야 써먹지. 열심이 없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열정이 없는데 그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열정과 열의가 적극적인 신앙이 없는데 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길 바라고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의가 있는 사람, 장애물이 있어도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뚫어라 뚫릴 것이다, 무너뜨려라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장애물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장애물들 있을 겁니다.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거하시기를. 그 뜯는 역사 있을 때 낫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의 믿음 속에서 참 중요한 게요,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지붕을 뜯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한 장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회당에 가시고 또는 들에 가시고 또는 뭐 바닷가에 가시고 분명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마 좋은 집이었을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한두 명 들어가는 집에서 하진 않으셨을 것이고, 이 집이 보니까 꽤 큰 집이었던 것으로 이게 읽어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넓은 집이었던 것 같고, 이 말씀은 집이 좋은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지붕을 뜯었다. 물론 집주인이 은혜 받아서 아유 할렐루야 그냥 영광이 낫더라 이러면 괜찮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면 뭐 이 뒤엔 뒷얘기는 안 나오지만 뒷얘기 생략하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집을 수리했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아마 나음을 입은 사람이 와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생겨지는 손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손해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해를 꺼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는 것만 익숙하죠. 취하는 것만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얘기예요. 취할 수 있는 만큼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맨 마지막 십자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맨 마지막에 쓴 권세는 취하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버리는 권세예요. 예수님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셔서 십자가를 완성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이죠. 십자가의 완성은 뭘 취하는 권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버리는 권세를 통해서 마감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왕이 통과하지 못한, 구약의 사울왕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버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버렸어야 돼. 그가 왕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왕관을 얻었다면 다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었는데, 사울왕은 취할 줄만 알았지 손해 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권세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여호와께서 악한 일을 행했는가? 그거는 버리는 권세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손해 볼 줄 모르면 자칫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수입만 생각하다가는요, 여러분 큰 코 다치면 안 되겠지만 위험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보면요, 최초의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가 여러 교훈이 참 대단한 교훈이죠. 근데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 원래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모든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 취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최초의 전쟁은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여리고 얼마나 그 큰 성읍입니까? 돈도 많고. 근데 거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진멸, 그들에게 악한 자 중에 진멸이요, 그거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심판적 의미와 영광, 여러 복잡한 의미가 있죠. 근데 하여튼 분명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부터 시작된 거죠. 거기서 못 버렸던 사람은 거기서 아간,
나중에 이제 돌로 심판을 받게 되죠.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 계산 뜯고 지붕 뜯으면 견적이 얼마고, 이거 뭐 피해 보상, 정신 보상 뭐 이렇게 했다면 아마 못 뜯었을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직선적으로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손해를 꺼리지 않는, 이걸 좀 용어를 버리는 권세라고 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권세는 뭘 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지 않는 권세구나. 나중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뭘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고 나올 땐 다 나오되, 그러니까 막 전면에서 하는 것도 나중에는 안 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때가 있을 땐 우리 맡은 자들에겐 충성이지만,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맡은 것이 내려졌을 때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기도는 해야겠지 당연히. 그러나 뭘 하지 않는 것도 참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움켜잡고 버리지 못, 나 이거 못해, 이거 못 버려, 그거 버려야 될 겁니다. 아마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때때로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요, 삭개오 손해 엄청 봤죠. 절반부터 팔았으니까 집 팔고.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있어. 오늘도 이들의 용감한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은 버리는 권세에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소위 기독론에 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이제 너의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자 비슷한 믿음의 사람,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죄 사해 주신 것을 이제 나타내죠. 이것은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고침받았다는 것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빼고,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어찌 보면 제일 절정에 이르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부활 사건 이후, 부활 사건 빼고, 부활 사건 말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실상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는 하나님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으나 예수님도 그 하신 말씀이 입증이 돼야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영광 받아서 하는데, 영광은 이 땅 하늘로부터 임한 증거가 이 땅에서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증거물이 나와야 그 영광이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굉장한 거예요. 여기 4명의 사람과 누워있는 이 5명은 정말로 평생 하나님께 드릴 영광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이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을 누구를 통해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고르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타낼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단순히 바디메오 눈뜨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본문은 뭐 혈루증 앓는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 사건인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여기서 정오의 태양처럼 의심할 여지 1%도 없이, 정오의 태양은 그림자를 안 만들잖아요. 의심의 여지 1%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이 사건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사건은 실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만큼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유익이 일어나야 될 줄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길게 했는데요, 이제 점검을 좀 하셔야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날수가 지나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문이 소문으로만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이 활자로서만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는 소문에 끌려서 소문의 진원지인 예수님께 나가기를 바라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4-5명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좋은 친구들을 빨리 사귀세요. 공동체, 선교회, 나이를 초월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들 빨리 그룹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서로 이 홀로 행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신앙의 구성을 짜세요. 여러분, 홀로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면 미루는 거 아닙니다. 급한 마음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습을 배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미루지 마셔야 돼요.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세요. 뚫으면 뚫립니다. 제거하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손해를 꺼리지 않는 버릴 수 있는 권세, 아마 점점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믿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은혜, 이런 믿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이제 대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포착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급한 마음들 있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과 이제 여러 걸림돌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꺼려하지 않는 이들의 이 믿음, 버릴 권세를 쓰심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큰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최용숙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심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최용숙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 교회를 자주 못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 푸른 성산교회를 세우는데 큰 어떤 영적인 어떤 섬김을 하셨던 귀한 분인데, 함께 많은 참여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 힘차게 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 제거하게 해달라, 삶의 문제 해결할 거 해결해달라, 또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또 민족과 나라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심령 글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시며 우리의 미지근한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치게 아니란 신앙 위에 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인 불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의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미루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소문으로 들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향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에 평생도록 물리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끊으며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며 뚫을 것을 뚫으며 오늘 지붕을 뜯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낙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하나님 함께 나갈 믿음의 이제 동역자들, 또 믿음의 하나님 동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선교회와 공동체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새롭게 하셔서 주를 위하여 드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여 주셨으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총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보여지기 원하고 입증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뜨뜻 미지근한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귀한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며 순종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끊으며 버리며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음과 회복과 또 하나님 이제 소생함과 번성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는 믿음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 성령의 급한 마음이 있어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달려나오게 하시며 또 장애물을 묵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자들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뜨뜻 미지근한 심령들 성령의 불 붙여주셔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여생을 주를 위해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그 뜨거운 일에 모두가 동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생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건져주시며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또 가족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에 통하심이 오늘 새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또 믿는 자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